예수를 만난 사람들 16번째 시간이지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난주까지 15명? 땡. 지난주에 몇 명이 만났는데요? 9명이요? 10명이요. 오늘도 또 한 명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앞절 1절 2절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앞절의 1절 2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지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흉계로 꾸며서, 음모를 꾸며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1절 2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그 다음 오늘 9절까지만 읽었는데 10절 11절 앞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돈을 받기로 모의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그들과 구체적으로 의논을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뒤에 이어서 나옵니다. 앞뒤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적대했던 세력들의 음모가 뒤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와 정반대가 되는, 그리고 그 근모의 결과에 대비하고 있는 한 아름다운 여인의 이야기가, 예상치 않았던 이 한 여인에 관한 얘기가 가운데 이렇게 샌드위치 되어져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동쪽에 있는 베다니 마을에 식사하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안에 들어있었던 나드 향유를 몽땅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옥합은 호리병이나 아니면 꿀단지 같이 생겨진 아주 귀한 그 옹기입니다. 옹기, 구워낸 그릇, 옹기입니다. 거기에는 아주 값비싼 향유만 담습니다. 향유라고 하는 것은 냄새가 나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이 옥합에 담겨 있는 향유, 아주 아름다운, 아주 진귀한 냄새가 나는 그 기름, 그것은 그 그릇만으로도, 그런 그릇에 담겨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건 귀하고 값비싼, 정말 귀하고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드 향유라고 그랬는데, 이 나드 향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나드는 인도가 원산지입니다. 그 뿌리 식물로부터 추출을 해낸 특별한 향유입니다. 이 나드 향은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비싼 향유라는 거예요. 그 향유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남김없이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5절 말씀을 보면 그 향유의 값은 무려 300데나리온이 넘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 그게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우리식으로 지금 한 사람의 하루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뭐 한 10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까? 아무튼 단순 노동자의 그냥 아무것도 도구도 쓰지 않고 하는 제조 기술도 없는 그냥 몸으로 힘으로만 하는 그런 인부들의 하루 인건비도 아마 10만 원은 좋게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300이라는 거예요. 300. 그러니까 10만 원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 정도. 와, 입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 마스크를 써서 제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까? 300데나리온이 넘는 나등 향유를 남김없이 따라서 하거나 덜어서 한 게 아니라 깨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옥합 자체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주님께 머리에 부어드리며 발라드렸다는 거예요. 얼마치를? 3천만 원어치 정도를.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놀랄 일이죠. 이거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생각을 해, 짚어보면, 계산을 해보면 그 현장에서, 오늘 우리의 모임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남이 곁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보면은 어떻겠습니까?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입이 떡 벌어지겠죠. 예?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나사로의 누이라, 그리고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생각해, 아이고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해? 너무 과했네? 그렇게 말이 나왔고 생각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4절 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리고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 이게 틀린 생각입니까? 예? 틀린 생각이냐고요? 그 얘기는 일반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는 맞아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시니 그 말을 곁에서 수군대면서 하고 있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시는,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하는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 들인 여인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난처해졌다는 거예요. 곤란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민망할 수가 있나?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최대한의 정성을, 최대한의 가치로 그렇게 했다가 그만 민망하게 그냥 몰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여기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하는 말, 왜 이런 말이 있었을까? 이것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당시 6월절이 가까웠습니다.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그 저녁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다니거나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이나 또 6월절만 아니라 다른 명절들, 큰 명절들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소에 가서 힘껏 제사를 드리고 또 대신 제물을 드린 것만큼 다른 저기를 모아서 가난한 이들, 형편이 어려운 이들, 이런 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돕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 한 가정의 1년 생계비가 되는 3천만 원 정도, 오늘 요즘 시세로 약 3천만 원이 웃도는 그런 엄청난 큰 값을 한순간에 한 자리에서 한 사람에게 허비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 300데나리온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그렇게 트집 잡을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또 부활절이나 이런 큰 절기에 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절기헌금은
다른 데 쓰지 않고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쓰겠습니다. 또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의 재정으로 사용하지 않고 외부로 사회봉사나 이런 것을 하는 일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적 헌금을 하는 절기, 그런 행사를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가 3천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을 이 여인처럼 그렇게 했다고 하면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 곁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말, 그것처럼 야, 그 정도면은 우리가 큰 몫을 한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너무 아까운데, 그런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말도 수군거리면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최근에 몇 해 전에 어느 교회,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 주변이 재개발되면서 그 지역에 토박이로 부동산을 하고 계시던 하는 여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당신의 땅이 그 교회 근처에 산기슭으로 언덕에, 비탈 언덕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밭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판자촌이 되고 이제 뭐 그러면서 있던 그런 땅, 터도 있었고, 또 그 교회 주변 아래로, 골목 아래로 내려가면은 골목 끝에 작은 그런 뭐냐 학구방이라고 그래야 되나, 옛날식으로는요, 판자촌에 그런 그 허름한 구멍가게가 딸려 있는 건물이 2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계획이 발표되고 하면서 갑자기 부자가 된 겁니다.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교회도 포함되어 가지고 교회도 새로 짓게 됐고, 주변이 그냥 그 언덕배기 동네, 어느 동네라 그러면 여러분 다 아셔요. 그 언덕배기 동네에 비탈진 곳에 정말 판자촌같이 있었던 그런 곳이었는데, 뭐 20층 30층의 아파트들이 쭉쭉 솟아 올라가는 아파트 숲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그 교회에 담임하시던 목사님이 연세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게 됐습니다. 물론 예배당을 잘 지으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됐는데, 새 젊은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모셔오게 됐습니다. 자, 동네도 새로워졌고 예배당도 새로 지었고 이제 목사님도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를 하게 되니까 교회가 날이 다르게, 매주가 다르게 부쩍부쩍 바뀌어지는 겁니다. 근데 새로 부임한 목사님은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물려주신 승용차를 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갑자기 부자가 된 권사님이 아무도 교회에서 말을 안 하고 하니까 당신이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오셔서, 새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부흥을, 이렇게 교회가 쑥쑥 매주마다 부흥이 되고 달라지는데 목사님 제가 차 한 대 사드릴게요. 외제차는 제가 감히 못 해드리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고 가는 차라도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그리고서 차를 한 대 사드렸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억대 가까이 가는 수천만 원 되는 비싼 고급 승용차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말이 도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부자가 됐다고 이 사람이 셈이 달라졌네. 아니, 자기만 있다고 그렇게 듬성듬성 내놓으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야? 응? 우리한테 교회 의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술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 장로님들이 그러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돌고 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은신의 폭이 말에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 차를 결국은 처분을 했습니다. 이 말 저 말 나오는 것도 그렇고, 본인 또 나이에 비할 때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차로다가 바꿔 탔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길에 운전하고 가다 그 차종만 보면은 가슴이 절렁 내려앉아갖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도망간대요.
그 차만 보면은요, 그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얼마가 지난 다음에 그분이 이제 여 권사님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예. 그리고 목사님께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아유, 목사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괜히 목사님을 난처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혹시 목사님 어려우시거나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제게 말씀해 주세요. 뭐 제가 갑자기 졸부가 돼가지고 벼락부자가 돼서 형편이 넉넉해서 그러는 거 절대 뭐 저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목사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모실 때에 제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마음만 간절했지 그저 해드릴 게 없어서 늘 언제나 그렇게 마음만 안타까웠었어요. 이제는 제가 할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됐으니까 목사님 그저 남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정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게 말씀하세요. 소문 내지 않고 그냥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진정한 마음을 와서 얘기하시더라는 거죠. 천군만마를 얻은 시 목사님이, 아니 받아서가 아닙니다. 장로님 그 한 말씀 한마디로도 제가 충분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자신 있게 마음껏 목회하겠습니다. 사실 그 목사님 그 교회를 떠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차 사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그 여 장로님은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형편은 어려웠지만은 틈틈이 절기에나 무슨 뭐 행사에나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돕던 권사님이셨다는 겁니다. 예. 그게 바로 옥합입니다. 주님 시대나 지금이나 옥합이 깨지고 나면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이래 저래 그래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평가를 하고 수군거리고 말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을 민망하게 그렇게 난감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옥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이 그런 얘기예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6절 말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대한 이 제자들의 그 수군거리는 말이나 눈치나 이런 것을 재빠르게 주님께서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가만둬라. 너희가 어째서 그를 괴롭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가 내가 한 일은 좋은 일이다 라는 걸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6월절에 할 수 있는 이 가난한 사람 돕는 일, 이거 할 수 있는 이거예요. 이거, 그걸 계획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깝게 보였을 수 있겠지요. 그들은 생활 속에서 겉으로 드러내는 행사나 이런 일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가룟 유다는 돈자를 쥐고 있었더니 가룟 유다는 그런 계산을 재빠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6월절의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는 그 일을, 재정적인 일을 감당했던 그였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와서 들켜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300데나리온에 이상 되는, 적어도 3천만 원이 넘는 요즘 시세로 말하면 순식간에 한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에 표현하기를 허비라고 하는 말을 썼잖아요. 허비됐다. 요한복음 12장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였다고 하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더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가룟 유다를. 그러니까 그는 율법을 들추고 관습을 따지면서 거들먹거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엄청 무척 생각하는 것 같은 모습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투정 속에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자기 국리, 자기 계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며 그 좋은 일을 한 여인을 구석으로 몰아 민망하게 만들어 놓는 그들에게는 다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꿍꿍이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속은 빈 채로 겉껍질만 가지고 휘둘러대는 그런 형식적 신앙이, 형식적인 모습이, 생활 문화가 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신 거예요. 예수께서 왜 그 여인의 행위를 당신에게 좋은 일이라고 선포하셨는가? 그 비싼 향유를 주님께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는 것, 그게 흡족하고 그 대견해서 그랬을까? 가난한 사람 수백 명, 수천 명 도와주는 것보다 당신이 더 존귀하기 때문에, 당신을 자존심을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싶으신 것일까? 저는 단순히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7절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말씀 중에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앞두고 계셨다는 것이죠. 당신이 죽음을 알고 예견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마가는 1, 2절의 말씀, 10절, 11절의 말씀, 그 사이에 이 여인의 얘기를 거기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당신의 죽음에 대한 그 예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왜 죽으셔야 되고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이 띄어진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뵌 겁니다. 예수님 주변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그 말씀을 명심하거나 그랬던 게, 오히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내가 큰 한 몫을 챙겨야지, 그런 일에 관심을 갖고 자기 욕심의 꿈만 펼치고 그런 계획만 하고 있었을 뿐, 주님을 이용해서 말이지요, 그 기회를 틈타서 말이지요, 또 혹은 예수님 거리에 내가 제일 가까이 있지, 그런 것을 기회로 삼고 이유로 해서 자기 욕심, 자기 계획,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있었지, 자기 주머니를 여는 법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도 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도 꼭꼭 닫아두고, 주님,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얻어야 할 게, 내가 계산하고 있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많은데 주님이 여기서 쑥 빠져나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어떻게 합니까?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자들이었다는 거지요. 세상은 예수님을 가장 수치스러운 형틀, 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매달았습니다.
그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지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얘기하셨다고요? 안 하셨다고요? 하셨어요. 뭘?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제자들은 계산을 하고 있었고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랬고요.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겁니다. 이 여인은 내 말귀를 알아들었구나. 이 여인은 내 이 주변에선 나를 눈치챘구나. 아니, 눈치챈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이야말로 정말 나를 믿고 있구나. 내 말을 믿고 있었고, 그러니 장차 곧 있을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 여인은 안타까이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보신 거라니까요. 자, 그런 귀한 여인의 헌신이 민망하게 지금 따돌림 당하고 있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주님이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당신은 오래 있지 않다. 너희들하고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너희들 곁에 있을 것이다.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고 너희들도 그 일들을 충분히 지금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충분히 마음을 열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앞으로. 그러나 나는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의 값비싼 향유를 아끼지 않는 이 행위는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인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대속적인 그 죽음보다 우리에게 더 귀하고 중요하고 복된 것으로 그렇게 기념되고 기억되고 전해지리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도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전해지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멘. 아멘. 9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이 여인의 이 행위야말로 복음을 자신이 직접 헌신으로 감당한 여인이에요. 복음을 감당을 했다고요, 자기가. 예?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했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몸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는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새나가는 복음이고, 너희 안에는 눈에만 보여지고 겉으로만 장식되어진 복음이라고 하면 이 여인은 온통 그 속에 담아져서 옥합이라도 왕창 깨가면서 주님을 위해 드릴 만큼의 이 여인의 이 모습, 이 자체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옥합을 깨는 것. 그렇게 말하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죄로 인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은혜를, 그 사랑을 믿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내가 삶으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시민 되어지는 구원받는 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감당되어졌어요? 이 여인에게는 최대한의 헌신의 정성을 들인 그것으로 이 복음이 이 여인에게는 이루어졌다니까요. 나타났다니까요. 그래서 옥합이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도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율법 준수나 또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관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막상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그 일들을, 그 좋은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핑계하거나 아니면 못하면서 이들로 이런저런 것들로 핑계하고 둘러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이 믿음은 있어요. 예. 모든 거 다 내게 아주 근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핑계하거나 물러서거나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빈정거리거나 그렇지는 않은지, 예. 나도 못하면서 남도 못하게 하는 그런 빈정거림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순수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가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벌려진 입을 감히 다물 수 없을 만큼 그게 수군거리는 말로 나오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새겨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11월 이제 곧 내일 모레면 1일 시작을 하는데 11월에 제가 선포합니다. 이 감사의 달에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라고 하니까 우선 제일 먼저 여러분 돈부터 생각하시죠? 교회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거기 식구들로 숫자가 계수되고 있는데 단톡방에다가 여러분들 내 감사를 글로다 거기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아침밥을 이렇게 맛있게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뭐 이런저런 일로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거기다가 감사 올리라고요. 손으로 해서 감사 올리라고요.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감사하시라고요. 하시자고요.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둘째는 상대에게, 사람에게 감사하고, 아이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에게일 수도 있고 친구에게나 이웃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누구에게라도, 아니면 전혀 모르는 길에 가다가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셔도 누구에겐가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하실 수 있죠?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뭐야? 첫째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문자로다가 올려서 도전시키는 거예요. 교우들끼리 서로 이렇게 감사. 두 번째는 누구에게 감사? 사람에게, 상대에게 직접 감사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사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랑의 쌀 광고를 제가 주부에 몇 주째 올려놨습니다. 가능하시면 하루에 1,000원이라도, 하루에 1,000원이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의 쌀이 됐던 이런 국가 이 애도 시기에 성금하고 모금하고 그렇게 해서 사회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11월 달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1,000원 얘기 나오니까 아멘 소리가 3분의 1로 확 줄어버렸어요. 1,000원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00원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루에 1,000원 안 되면 일주일에 1,000원을 하시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모아서 내 마음 정성으로 사회적 감사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직도 제게는 성에 차지를 않아요. 제게 달라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 하시자고요. 예. 그렇게 해서 11월 달을 감사의 달로 우리가 살고, 예. 이제 아마 오늘 예배 끝난 이후로 제가 교회 단톡방에 볼 거예요. 얼마나 누가 많이 감사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감사하는지. 손가락 감사하긴 하지만은, 예? 문자가 그게 변화돼 가지고 그 문자 속에는 마음을 실어서 믿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왜 아멘 안 하실까? 감사를 구체적으로 하시자고요. 말로다가도 감사를 하시자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사람 실성했나? 그래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미소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무슨 추수감사절에 억지로 마지 못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감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는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와야지요. 정말 감사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람에게 직접 구체적으로 감사합시다. 사회에도 감사합시다. 감사하자고요. 감사하자고요. 감사는 감사의 씨앗이 됩니다. 더 큰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감사는 왜 나오냐? 축복과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축복받은 주인공, 은혜의 삶의 주인공, 사랑이 넘쳐나는 주인공, 그 감사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에요. 구체적인 감사의 하루하루를 사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요건 내일 모레 초하루 새벽 기도의 설교인데 내가 미리 해버렸네요, 지금 제가. 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한 마음 모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이 한 해가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의 보석들을 내 손으로 헤아리고 캐내고 다듬고, 그러면서 감사를 소중하게 가꾸시자고요. 내 삶 속에서. 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향유 한 옥합, 이게 갑자기 땅 속에서 솟아났습니까? 캐냈습니까? 아닙니다. 이 향유 한 옥합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이 향유 한 옥합은 틀림없이 예상컨대 제 추론입니다마는 이 여인이 아마도 대사를 준비하고 모아두었던, 아끼고 절약하고 모아두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결혼을 앞두고 있었든지, 아니면 결혼 아니었으면 자녀의 무슨 뭐를 준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집안 내에 무슨 큰 행사 잔치를 준비하려고 아끼고 절약해서 모아두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추론을 제가 합니다. 아무튼 그 엄청난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정말 귀한 순전한 나등향유 그 한 옥합을 그가 깼는데, 시작할 때 말씀 덜어낸 거 아니에요. 찔끔 쏟아 부은 거 아니에요. 그냥 왕창 깨버렸어요. 아낄 때와 또 쓸 때를 분별할 줄 몰라서 그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 여인의 이 결단, 이 과감한 이 결단, 그건 무엇에서 나온 것일까요? 도대체 이 여인에게 어떤 배짱이 있길래 그런 엄청난 사고를 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게 있어서 진정한 주인, 옥합이 주인이 아니라, 행사의 일이 주인이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내게 주인이라,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이 여인이 만났기 때문에 그 옥합을 그냥 깰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옥합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값진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옥합만 아니라 지갑도 다 털었을 것이고 모든 걸 다 해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하면 몽땅 다 내놓았을 것이라, 드렸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은혜 안에서 가치가 바뀌어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삶의 구체적인 생활 속에 모습이 달라집니다. 내 얼굴이 달라질 거고, 내 목소리도 달라질 거고, 내 삶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합심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시고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나도 이 시간에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300대나리온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옥합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되어주시고 땅에서 꽃이 솟아나고 씨앗은 나무 되듯이 작은 생명이 변하여 나비 되어 나르네. 충분히 질러가며 따스한 봄비 내리듯 만사의 때가 있나니 주의 섭리 보리라. 침묵 속